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어제와 그제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직위와 권위의 반기를 들고 대항한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17, 18, 19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바로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인 17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8장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요약과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는 제사장들에 의해 거행될 정결의 예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영적 정결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17장부터 19장이 기록된 내용들은 다음에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질서와 권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요구하시며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및 제사장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17장에서 19장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지팡이들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 가지입니다.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리더들에 대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주시는 경고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중을 보여주는 은혜의 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이제 너희 마음에 다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그쳐라. 그래야만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겁니다. 모세는 12명으로부터 받은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 제출한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와서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사람은 아론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버린 작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지만 고라 일당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불신앙과 반역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선포하시고 또 여러 이적으로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론임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5절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너희에게 대하여 그리고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일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만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마치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다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원망을 그침으로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제야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의 해답은 의외로 16장 3절에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면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22절과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회개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깝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후에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5절과 10절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내내 원망과 불평을 반복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